현대사회는 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영적 침체와 혼란이 더 깊어가는 시대죠. 여러분, 삶의 분주함과 무거운 또 현실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도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기도와 말씀으로 유지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에서 어려움은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이 유익이고, 그러나 오히려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의 일상에서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느냐? 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내년도에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뭐 항상 좋겠습니까? 병이 들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돈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뜻하지 않았던 자식들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해요. 진짜 성도과 가짜 성도는요,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선이 돼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요, 사람은 육체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뭘 먹고 사느냐?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신기해. 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죽은 사람 같아. 육은 살아있을 때 영은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확신의 표현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회복을 위한 호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은혜가 무슨 옆집 딸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우리가 9절까지 살펴보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초대교회가 외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야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 중심의 교회로 세워졌어요. 거기서 누가 사역했나?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던 중에, 은혜로운 중에 이 초대교회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핍박이라는 큰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때는 바로 이 유대 지역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부임을 해서 다스리던 그때에, 그것을 통칭적으로 헤롯 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어요.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헤롯 아그리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헤롯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헤롯이 보세요, 손을 들어요. 그리고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누구를 해했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1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구원 아래 이 왕위를 얻고 통치했던 인물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헤롯인데, 바로 그분에게 있어서 삼촌이 있는데 삼촌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인데 그를 뒤를 이어서 바로 헤롯 왕조의 이 전통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잇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출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다른 이 민족은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유대인이 아닌 이 헤롯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국 율법을 철저하게 중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유대 민족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로 포장을 해요. 하지만 그의 통치가 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도 사실은 이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여 이 유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몇몇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일부 정치 권력자들에게 큰 위협을 끼쳤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를 유대교와 충돌을 일으키는 그 원인으로 간주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따르니까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칼로 처형해버립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와 더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한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헤롯이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제를 칼로 처형했다. 이 말은 목을 잘랐다 이 말이에요. 참수를 했다 이 뜻입니다. 사실 이 처형 방식은요, 당시 로마와 여러분 유대에서 흔히 이 반역자나 또 종교적 갈등의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처형법이에요.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목이 잘린다. 이건 매우 모욕적인 죽음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헤롯은 이런 방식을 선택해서 이 야고보를 처형함으로써 유대인의 지지를 얻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자가 누구였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도, 이 사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는 12제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게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하는데 이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다 참수를 당하고 목배에서 죽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어요. 마가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야고보의 순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순교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 야고보의 죽음은 다른 사도들이 맞이할 그 순교의 운명을 미리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준 겁니다. 동시에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중요한 또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야고보의 순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삶의 고난이 오고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 깊은 슬픔을 남겼지만요, 동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순종한 그의 헌신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 피가 땅에 흐르게 되었지만 그 피가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는 더욱 담대히 일어났던 겁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만, 그리고 죽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세워질 때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의 부흥도 한번 보세요.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처럼 이렇게 반세기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룬 나라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요, 유럽을 한번 보시고 북미, 남미 수천 년 전부터 복음이 그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지만요, 지금 복음의 근원지였던 북미나 유럽이나 다 보십시오.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다 세속화됐어요. 유일하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우리보다 몇백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앞장서서 여러분들 기도했고,
때로는 물질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 그걸 꼭 한번 보세요. 왜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나라를 향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 교회가 부흥되겠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성도치고 여러분들 은혜 받고 성공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 전체에 교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전제 속에서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런 각오로 예수 믿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헤롯은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악랄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니 이 헤롯도 덩달아 신이 나서 이제는 함논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두 축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는 그 사도들 중에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제거가 됐고 이제 남은 한 사람 베드로만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잡긴 잡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의 기간이야. 근데 무교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할 때 6월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6월절은 특정한 한 날이지만 이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무교절 7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6월절과 같다고 생각해도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정말 잘 지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 뭐냐? 바로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3.1절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 명절 때는 결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헤롯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6월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지키고 있자, 그런 겁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바로 베드로를 표적을 삼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반항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헤롯은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그리고 6월절 명절이 끝나면 참수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 교회 성도들이 들은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대답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은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교회 전체를 위축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교회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은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욱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며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요, 뭐 교회가 목사님이 카톡 보내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그들은 야고보가 여러분 참수형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일이면 이 존경하는 지도자 베드로마저도 처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 그 후에도 이제는 자신들에게도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다. 교회로 모였다. 예를 들어서 헤롯이 그걸 알고 불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6.25 동란대도 여기 천안에 가면 제암리 거기에 북한 공산당들이 교회 성도들을 교회에다 가둬놓고 불을 싸질러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죽음 두려움의 두려움 앞에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다가 한번 기도에 나와가지고 주여 하고 그냥 가는 거, 그거 응답 안 됩니다.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는 에라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 듣지도 않는다. 나라도 기도 안 들어 죽었다. 근데 얄밉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아유 목사님 또 기도하는 거지 뭐라고 하네. 좀 기도를 하더라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목숨 걸고 한번 해봐요. 죽을 병도 살게 되고요. 돈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자식 잘 되고, 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날 밤에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자연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같이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죽음 앞에 담담하게 아마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아마 지나온 여정을 딱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호련히 갑자기 빛이 나타나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치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싹 벗겨집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건요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으라. 자, 겉옷을 입고 날 따라와. 그러자 이 베드로가 영문도 모른 채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몽한 상태로 따라가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10절 봅시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눈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났다는 말은 감옥에 가보면 이렇게 큰 철창 말고 작은 철창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자동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쇠문은 이제 마지막 그 문까지 다 자동으로 열리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베드로를 좁은 골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떠나요. 이 말이 뭘까요? 감옥에서부터 안전한 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 이 베드로의 투옥, 이것은요 초대교회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암울했는지 그걸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폭압적인 박해와 그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사실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약한 것 같죠? 무기력한 것 같죠? 기도하는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지만 데리고 갑니다. 지금 북한 공성들이 쳐들어와서 이 교회에 여러분들 앞에 총칼을 대고 죽인다고 해도요,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고 사업이 쫄딱 망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내 생명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고 돈 앞에서도 벌벌 떨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남들처럼 다 잘 살고 행복하면 다 믿음 좋아요. 근데 쫄딱 망하고 내가 고통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욕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 꼴이 지금 이 엉망진창이고 경제는 폭락이 되고 하는 일들마다 다 해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는 단순한 위로받고자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싶으면 금요기도회 때 설교 들으세요. 이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통로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요즘 세상 사는 게 정말 힘들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다. 내년도에는 우리 금요기도에 좀 많이 나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염려가 없어요? 염려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아플까요? 아프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 다른 목적으로는 모여서 기도 잘하대. 뭐합니까? 모여서 기도해야지. 총회장이 이래서 한국교회 딱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특별 기도 합시다. 총회장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상황을 바꿀 힘도 교회가 없어요. 그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어떤 수로 구하겠습니까? 특공대를 보내요? 헤롯의 계획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전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믿으세요. 믿으세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믿고 생활하세요.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요. 갈등이 있죠? 기도하면 돼요. 엎드리면 돼.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죠? 엎드려 기도하세요. 회복되지 못할 질병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세요.
고난의 순간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기도는 간구예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죠. 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 내가 간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내가 물질의 복을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부자가 돼서 뭘 할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면은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도박하고 그거 가지고 주식이나 투자하고 닦은 데 다 써버리고 그걸 또 부자라고 자랑하네. 아파트 2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자동차가 뭐 외제차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외제차 주시던 아파트를 3채 갖고 있던 그걸 위해서 뭘 할 건가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는 데는 잘해.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할 것까는 기도 안 해.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 교회가 건강한지, 정말 성도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딱 보면 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기도는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뭐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더라. 3년을 해보세요. 3년 정도는. 최소한 기도는 3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따져보세요. 기도는 뭐다? 따라 세웁시다. 계속하는 거다. 그리고 감사로 하는 거다. 깨어있는 자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인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돼.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데려가면 이 교회가 무너져요. 성도들이 더 괴로워해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멋진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긋지긋한 이 삼각교회를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 멋진 교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 나 정말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용품이 없네.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거 교회 전도용품 다 감당할게요.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세계적인 변호사 될게, 세계적인 회계사 될게, 세계적인 의사가 될게. 그래서 내가 세계적인 배우가 돼서 연예인들 우리 다 데리고 와서 찬양 집회 한번 열게, 간증 집회 열게. 그럼 대전에 다 올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찌질하게 서울대학교 나와서 회사 취직해서 50대 명퇴하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소홀히 아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70%만 내 강구만 하지 말고 50대 50으로 맞춰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가 길어요. 이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마무리는 꼭 들어야 되겠죠.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 깊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탓해요. 또 상황을 탓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 복은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임하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 상황이 안 좋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결국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깊어질수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내가 아프니까 더 간절해지더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행복할 때 하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아플 때 하는 기도하고는 기도 차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간절함이 있거든.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우리의 아픔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탄식을 하나님 품 안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그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결코 여러분들이 홀로 아파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캄캄한 동굴 속에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니까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 실타래처럼 막 얽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줘요. 용기를 줘요. 다시 일어서게 해요. 우리 한 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반주 한번 부탁할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짧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너무 힘들다고 고백합시다. 초대교회가 정말 죽음의 순간에서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끊임없이 간절히.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다른 데 있지 않아.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럴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철문을 여시고 사슬을 풀어주시고 그 지키는 병사는 무력해졌고요, 마치 베드로는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고 절망적인 순간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발판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견뎌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